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관심을 갖는 성경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크게 세 부류로 한번 나눠 본다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위인들이 이룬 업적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업적을 부러워하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다윗을 부러워하면서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신앙의 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원리를 찾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노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노아와 동행하셨을까? 하나님은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이와 같이 원리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고 말씀의 원리를 찾아 인생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신앙생활 참 잘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라기 시대는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절이고, 사람들은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인생을 막 살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시절보다 한 세대 이전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16년 동안 지지부진했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사람들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싹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싹이 일어난다는 말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인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면 여호와의 싹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고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후에 20년이 지나도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식민지고 삶은 궁핍하고 가난한 흑암의 터널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먼 것, 다리 저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도 자포자기입니다.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죠. 이런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싹, 바로 메시아는 말라기 이후 약 400년이 지나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 이후에 이 400년 동안 흑암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은 버린 세대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신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그 원리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라는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때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굽히고 목소리가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 왠지 모르게 경외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분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그 거룩함 앞에서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서 내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분법적인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대를 살아가는 말라기 시절의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는 인생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공의로운 해입니다.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이 체다카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체다카, 그 공의가 우리의 삶 자리마다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치료하는 광선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포괄하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육체와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흑암의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악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악인을 밟고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싹과 그 전에 일어난 선지자들을 볼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선지자가 다시 출현합니다. 그분이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오신다는 증거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분과 함께 여호와의 싹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비록 말라기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원리를 늘 지키며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비록 어둡고 깊은 밤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시다. 그분만을 경외합시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